그냥 교회에 있으면 오늘은 비가 와서 많이 못 오실래나, 오늘은 날이 맑아서 많이 못 오실래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참 늘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나오는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 이 자리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 4장을 이끌어가면서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고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또한 반증하는 단어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숙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 되려면 그냥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머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몸이 모여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설 때도 교회 공동체에서 내 위치를 잡을 때, 아니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나는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좋은 대우 받아야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되어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끄신다 하시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은 다시금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거나 상처받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누군가 크게 사건과 사고가 나면 그게 그냥 남의 일이고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이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뭐 비행기 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더라 그러면 그냥 아예 내 일 아닌데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한 나라,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는 공동체성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룬 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잘 세워져 가지 않으면 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오늘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기쁘게, 그리고 온몸이 잘 자라듯이, 막 팔과 그리고 또한 몸은 자라는데 하체는 막 어린아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자랄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몸이라면 뭐 할래? 그래,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가 좋을까? 눈이 좋을까? 입이 좋을까? 교회에서는 제가 입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 입의 역할은 참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에 의하여 책임지기도 해야 되고 또한 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말하는 입과 듣는 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입은 늘 있어야 돼요. 귀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보는 눈은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다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맡기던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거기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가. 그냥 넌 발바닥 해. 그러면 그 발바닥이라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노예 목사님 한 분을 길에서 만났는데 다리를 저시더라고요. 다리를 저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통풍이 너무 심한데 고기를 먹으면 다음날 너무 이렇게 한 발바닥 중에서도 한 군데가 너무 아파서 닿기만 해도 아파갖고 거기 안 닿으려고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 다니신다고 쩔뚝쩔뚝 걸으시는데, 아유 어제 그냥 고기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발바닥, 뭐 엄지발가락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우습게 여기지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발바닥에 통풍 하나나 상처 하나 입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참 귀하게 쓰이는 건 눈이지, 뭐 입이지, 귀지, 코지, 아니면은 뭐 손이지 하지만 우리 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하나도 사실은 그거 하나 약해지면 많이 힘든 거예요. 그거 하나 약해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수혜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오늘은 발바닥 같은 역할을 할래? 그러면 아니 주님, 제가 교회 연차가 몇 년이고 직책이 어는데 발바닥 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발바닥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밟는 거 하나만큼은 아프지 않게, 걷는 거 하나만큼은 멀리 걸어도 자신 있게 제가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손이 되어 정말로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애써하지 않고 주님 시키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있는 옛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처럼 게으른 게 없고 손처럼 지혜로 부지런한 게 없다고. 눈으로 보기에 이거 언제 다 하나 하는 일들도 하다 보면 다 끝나는 것처럼. 오늘도 저 이파리를 다는데 어저께 막 밤새 저거 만드는데 그 만든 거를 다는 이거 언제 다나 이러는데 달았더니 또 이렇게 한두 개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입새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붙였는데, 그러면서 늘 드는 생각은 눈으로 보면 이거 언제 다 하지 하는 일들도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제가 저에게 손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그 일 감당해서 그 일들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들이 감당케 할게요. 주님, 제가요 다른 건 못해도 가서 그래도 딴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 할게요.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를 감사함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왜 나무를 이렇게 붙여놓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요,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야기예요. 여기 또 불을 막 지를 수는 없어서 그냥 나무를 하긴 했는데, 그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이 이제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주님, 저는요, 나이가 40이고 막 젊을 때 다 지나가고 이제 80이 넘었고요. 주님, 저는 이제 말도에 어눌해서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일러주겠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말하지 못할 때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서라도 말하게 할 테니 결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감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자리를 맡기실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실 테니 그 일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체가 되면 한 몸이 되고 그 몸이 잘 자라는 건데, 그 자라는 몸의 가장 큰 바울의 걱정은 뭐였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안 자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잘 자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엇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냐 하면,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고급 정보로 하나가 되고,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로 하나가 되고, 아니면 한 동네에서 혈연지연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근데 성경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딱 펴자마자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써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써있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 가운데 있었구나. 그게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알아가는 거냐 하면요,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도 맞죠. 공동체라 서로서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라도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 교수님이 세미나를 진짜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아시는 것도 많고 세미나도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세미나도 많이 가시는데 가면은 그냥 한 2시간 이야기하는 강의가 때로는 다 아는 얘기로 끝날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가고 어떤 날은 정말 2시간 내내 제가 다 아는 얘기만 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곳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마디, 단 한 줄이라도 내게 깨우침이 있다면 이 시간 아깝지 않다. 라고 해서 늘 세미나의 자리 그리고 모임의 자리에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예배 자리에 올 때 딱 성경 본문 보면은 아이고 다 뻔한 얘기네, 아는 얘기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도 늘 읽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요, 단 한마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아니면은 늘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면 오늘 예배 잘 왔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점점 많은 것들을 알아가야지 돼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연예인 이름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정치인 이름도 알아야 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시대의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거 알아가는 걸로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또한 이 생뿐만 아니라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모여서 그냥 이렇게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아주 예전에 봉고차 많이 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요, 그 이동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최소 30분 이상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권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오늘 집에 뭘 다듬었는데 그러면 나 그거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자기만의 레시피를 그러면 나도 집에 가서 꼭 해먹어봐야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아는 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가장 유익한 건요, 저 반찬을 어떻게 더 맛있게 해먹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교회 왔더니 알게 되네 이런 거 아니라요, 그냥 누군가가 제가 인터넷에 어느 날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얘기, 주식 얘기를 하는데 옆에 주식 얘기를 하니까 두 명이서 그렇게 듣다가 우리도 그 주식 있는데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러는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전투하듯이 그렇게 싸워나가면 싸우는구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기도로 이겼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힘과 능력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소그룹이 모여있지 않잖아요. 그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각자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성경을 읽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아,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요, 큰 교회에 갈수록, 큰 교회가요, 그냥 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요, 작은 조직들이 정말 아주 강력하게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수록 작은 조직들이 모여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 주일날 설교도 한 15분, 20분이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얼마 있어서 끝나지 않는데, 그런 그 목마름을 무엇을 해결하냐 하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누는 자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저도 아까 박진가 했는데요. 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확신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늘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 우리가 점점 세상 것 버리고 그리고 죄악된 것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원하냐 하면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하게 나아가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바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를 볼 때요, 성도를 볼 때 우리의 바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의 제목들보다 먼저 주님, 내 사랑하는 그 성도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자꾸만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인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서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하면 요동하지 않게 된다. 요동하지 않게 된다. 보시면 이제 14절에 써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요소가 많은데 우리가 성장하여 꿈꾸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제가요 전에는 제가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시면 흔들렸고, 주님, 전에는요 교회 왔다가도 누구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주님,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갔다는 얘기만 들으면 흔들려서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하나 이랬던 요동치는 마음이 믿음이 성장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데요, 그렇게 위하여 어린아이의 것이 우리 가운데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예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꾸만 교회 다녀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아니 교회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 세상으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교회도 마치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동성애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면당하는 그 동성애자들 누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과 배쳐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세상의 목소리와 속임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보면서 이단들이 진짜 못됐다. 정말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생을 참 너무나 많이 좀먹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사람의 속임수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양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간사한 유혹. 여러분들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 간사한 유혹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집에 딱 앉아있으면서 그냥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들 다 오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편하다. 오늘 하루만 빠질까? 오늘만 좀 쉴까? 그냥 교회 가도 그냥 안 가도 그냥 그런데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유혹 그런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그냥 오늘 성경책 딱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읽지 말고 쉴까? 잘까? 기도 내일 하면 되지 난 주어진 날들이 많은데 이러면서 있는 아주 간사한 유혹 우리 가운데 쉽게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요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요 내일 하면 되지 근데 내일은요 사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 날 가면 내일은 또 내일이고요. 그래서 늘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간사한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간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들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교훈과 풍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훈과 세상의 풍조. 아니 요즘에는 그게 트렌드가 아니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우리가 언젠가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심지어는요 그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저희 교회도 유튜브로 설교를 올려놓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영상과 설교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수예배들 가지 말고 요즘에 그 목사님 한참 유명하다는데 그거 설교 들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마치 세상의 풍조가 그렇듯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교회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개혁주의,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할 때 장로교가요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런 이렇게 개혁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가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데 우리가 어디서 새로워지는 거냐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자꾸만 방향이 조금씩 삐뚤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강대상 저기 보시면 안 보이실 텐데 제 자리 옆에 아주 조그만 시계 하나를 3,000원? 2,000원 주고 그 인터넷에 굉장히 싸게 파는 데서 산 게 있어요. 중국에서 파는 거. 근데 그거 시간을 맞춰놨거든요. 맞춰놨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 한 1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은 한 5분 차이가 나서요. 만약 지금 7시 32분이면은 전 세계는 아마 37분쯤 가르칠 거예요. 조금씩 비껴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바늘시계도 아니고, 전자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틀려지지? 그러면서, 귀찮아갖고, 이제, 그냥 강대상, 저 위에 이쪽에도 시계가 하나 있어서, 그냥 두는데, 시계가 조금씩 벗어나요. 그래서 그 조금씩 벗어나는 시간들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위스 시계, 이런 비싼 시계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명품이라 사람들이 비싼 것도 있지만, 그 초침과 시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가도록 시간이 잘 맞기 때문인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요, 가만히 두면 조금씩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요. 우리도 내가 세운 원칙들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조금씩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디로 보정해야 되냐 하면 성경으로 보정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정하는 거예요. 한참,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명웅 티켓 구매,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컴퓨터를 켜놓고 네이버에 나오는 시계를 켜놨어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 시계가 아주 그냥 전 세계에 가장 딱 맞는 시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7시 하면 정확히 7시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계들이 틀려도 그 시계는 맞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너 그거 표 끊을 때 네이버 시계 켰어? 아니면 시계 맞출 때 네이버 시계 켰어? 심지어는 이제 그런 송구영신 예배 때 카운트다운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그거 할 때도 시간을 네이버 시계에 맞추고 딱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요,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기준을 삼으면 언젠가 틀어져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신발을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신발 밑창을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걸 시켰는데 와보니까 신발 밑창이 신발에 맞질 않더래요. 너 이거 어떻게 자른 거야? 이랬더니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이 신발 밑창을 얘가 받아서 이제 하나를 또 놓고 자른 다음에 그 기준이 되는 거 놓고 그 다음 자기가 자른 거 위에 그걸 놓고 또 자르고 그 자른 거 위에 이제 놓고 그 다음 거 놓고 자르고 그 다음 걸로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나서 나중에 신발에 들어가지 않는 밑창이 된 거예요. 원래 중요한 건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의 밑창을 따라 계속 이걸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자꾸만 우리의 눈이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눈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도 이래야 돼. 아니 교회도 이제는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아니 벌 받는다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사람들 그거 싫어해.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지옥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자꾸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 그래서 요즘에요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는 게 뭐냐면 찬양 그룹과 찬양 팀들이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찬양이 많아지는 시대에 찬양은요 마치 첫 번째의 이게 신발 밑창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언제든지 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 삼아 나아가야지 좋은 찬양을 심지어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컨템포러리 뮤직이라 그래서 이게 찬양이 아니라 CCM으로 바뀌면서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찬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제가 진짜 찬양이 갈 때까지 갔다 느낀 게 찬양 제목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들어본 적도 없이 사장되어졌어요. 예수님 콜라 드세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아니 이건 찬양이 이랬는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개인의 신앙도
세상 풍조와 함께 조금씩 나도 모르게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잡고 요동하지 않는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칠보제의 교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이 원하는 건 뭐냐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첫 번째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기준과 함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잘못했어.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 그 기준과 함께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우리가 죄 때문에 부합될 수 없기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십자가에 지신 사랑이잖아요. 기준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기준보다 더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 기준은 나에게는 명확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는 먼저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사람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집사님이 크게 아프셨어요. 그런데 교회 다른 분들이 교회 계단을 막 내려가시면서 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 요즘에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좀 빠지더니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기준과 잣대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라 예배에 이렇게 빠지더니. 근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기준은 말씀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과 함께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귀한 것이 사랑이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칠보제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세워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철저한 기준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며 나아가야 되냐면 참된 것.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좋은 길이야. 저도요, 이렇게 그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자리잖아요. 이 설교의 자리는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불은 이런 거고요. 불 나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 불이 났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참된 것을 기준 삼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때로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친척들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면 언젠가 다니겠지 모르겠어. 말해도 소용없는데 이게 아니라 참된 것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라면 참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전에 교회에도 이렇게 딱 문을 열면은 이렇게 옥수수 받고 있고 막 이랬는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고추 많이 키우고 막 이러시진 않았어요. 막 생업으로 하진 않으셔서 그냥 비 많이 안 오면 비가 안 오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오네. 이런 걸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여름에 장마가 금방 그치고 비가 안 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추밭이나 밭에 비 안 와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또 비가 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러면서 또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리니까 비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아유,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교회 집에 그 밭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래서 늘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거예요. 잘 자라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함께 살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쓰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지체 안에서 하나하나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해주는 역할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각 마디마다 서로 하나가 되어 통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쓸모없거나 아니면 빠져야 될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 필요한 자리라면 그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들이,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이들이 믿음으로 그 잘 자라서 그 자리를 감당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삼은 단어가 뭐냐면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잘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마디가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손인데 나 혼자 잘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입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한 물을 마시고,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손도 자라는 거죠. 뭐 몸은 다 아픈데 손만 막 건강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그 도움이 그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모두 나도 도움을 받고 누군가도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받는 거를 쑥스러워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도요, 나누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창피해서 부끄러워, 그러지 마시고 도움받을 때 확실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도움받으시고요. 또한 기도해 줄 때 확실하게 도와주셔서 돕고 돕는 역할로 서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칠보제일 교회가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서로를 돕고 믿음으로 장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소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로 시작하여 온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각자의 감사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한 주의 거룩한 또한 몸을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풍조와 방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기준 삼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